네, 6월 2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폭우를 뚫고 이곳까지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도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어렵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으로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부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시편 127편의 우리 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을 저자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딱 눈에 보이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다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생각이 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헛된 것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솔로몬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가 무슨 뜻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의미를 둔 것,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때 느끼는 허무함, 이것이 바로 헛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뼈빠지게 돈을 새벽부터 밤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정이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열심히 돈만 벌다가 10년이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 가정에서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한 가장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질없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과 성이 등장합니다. 먼저 집은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즉 여기에서 집은 왕궁과 성전을 문자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에게는 왕궁과 성전은 왕궁은 집이기도 했고 또 일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의미하고 또 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은 공동체나 마을, 또 도시, 또 더 크게는 나라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또 다윗을 통해 본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 사이에 어떤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아들인 압살롬은 부모인 아버지를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후궁을 맞이해서 그 첩과 후궁이 숫자가 1000명에 다다랐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안이 평온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헛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문맥상 앞부분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구절이 생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의 수고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 헛되다 라고 3번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집을 세우고 또 지키고 또 수고하고 하는 것의 진정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을 세우는 것과 또 그 성을 지키는 것, 마을을 지키는 것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어야 하느냐?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마을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지면 그 마을을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수고해야지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가 아마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즉 나의 집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중요하게 또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질없음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용이 완전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2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2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수고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잠을 자는 것에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평안한 상태, 또 안식, 회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문입니다. 눈꺼풀의 무게를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을 이기기는 힘이 들고 또 잠을 자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사람들을 돌아보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못 자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또 안 자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잠을 잘 주무시나요? 네, 저는 다행히 머리만 대면 이제 1분 안에 잠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가끔씩 또 고민이 있거나 또 걱정이 있을 때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잠을 잘 자지만 불안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내가 하려고 할 때 오는 그 불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그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또 내 자녀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건강도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을 잡니다. 평안을 누리고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로 넘어갈 텐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1절, 2절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터에서 바깥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면, 3절부터 5절은 자녀들에게 초점을 돌리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먼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가르칠 때 쓴 단어였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의 원래 뜻은 웨이지, 영어로는 웨이지, 그리고 임금, 바로 이 말은 임금인데, 임금은 일한 대가로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또 다른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세 번째 비유는 화살입니다. 화살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공격을 하거나 또 방어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 힘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위협 가운데서 자식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고 5절에서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서 성문이 나와 있는데, 성문은 성읍의 가장 중심지로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또 거래들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많은 자식들은 부모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을 처했을 때 힘과 보호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대 사회에 많은 자식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질병도 많이 있어서 자식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식들이 필요했고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정의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자식들도 많이 또 낳지 않고 심지어 자식이 없는 가정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자식이 많아야지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녀의 의미나 또 가정의 의미,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가정의 그런 바른 관계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가정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겹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우리는 일 자체에만 몰두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가? 또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들, 또 돈이나 또 명예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나아가서 일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고 또 불안하고 분주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전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중심적인 사고가 제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지난주에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제 안에 참 분주하고 또 마음에 되게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지 되는데 왠지 못할 것 같은, 빨리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갑자기 차가 또 고장이 났습니다. 한 달 새, 6월 한 달 새 2번이나 또 차가 고장이 나면 참 마음이 어렵게 했습니다. 물론 잘 고쳐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돌아보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본질을 잊고 그 자체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일을 하는 것이 고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급하거나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수고는 단순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가 영원무궁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같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자녀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빠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거나 또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을 갖기 힘들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분은 시편 121편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바로 그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을 자는 자는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이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고 또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샬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